9일차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정리하신 일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느 유대인처럼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성전에 오셨고 12살 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이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또 쓸 수 있는 돈을 바꾸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동물들을 끌고 오는 것들이 어렵고 또 힘들기 때문에 제사 제물들을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서 사고 파는 매매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일반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중에 매우 눈에 두드러지는 일은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의외의 과격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과격하게 보이는 행동을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안에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의로운 분노와 또 성전의 교권자들과 로마인들을 향한 이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결국 주님의 체포를 유발시킨 가장 결정적인 난동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의 문맥은 이 사건을 각각 독특한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마가복음은 성전 정화를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과 연관시키면서 성전 정화 행위가 궁극적으로 성전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의 인용이고 또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기치고 속이면서 예배를 위한 것을 장사한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이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또 주님께 구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십니까? 물론 뭐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기도의 사람인가? 소망하기는 주님과 대화하는 일방적인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쌍방향적인 소통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묵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묵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시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한지라. 자, 약간 엉뚱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껍데기만 번지르한 이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본 관점으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면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도의 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자가 하는 말, 곧 그 기도는 그것 자체로 기적이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 강조의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자연 법칙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계셨으며 언제라도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존적으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의 힘이나 제자들의 이적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기에 항상 무엇이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모습 가운데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성전을 정리하신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기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기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힘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사순절 우리가 5주차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각자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